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전체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 네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어지고 또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많은 유대인들, 거의 600만 명 정도가 되는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그런 장소로 유명하죠. 이곳에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로 지내던 한 젊은 유태인이 잡혀왔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수용소를 이제 4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용소 생활 속에서 많은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포기한 채 줄줄이 줄을 지어 가스실로 향하는 그 동족들의 처참한 죽음 속에서 이 유태인은 강력하게 마음에 나는 살아야지, 나는 꼭 살리라 라는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땅을 파고 작업을 하던 중에 깨진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태인은 그것을 가지고 몰래 와서 이제 밤마다 조용히 다른 사람이 잘 때 일어나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면도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순간에 독일 이제 군의관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이 유대인 의사를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생을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이 유태인 의사만큼은 깨끗한 용모로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이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아마 언젠가는 꼭 쓸모가 있을 거야 하고 여러 번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남으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삶을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 유태인 의사도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올 때에 이 유태인 의사는 2가지를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깨진 유리 조각이었고 하나는 그곳에서 쓴 일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생명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이 정신과 이 마음으로 그 수용소에서 매일매일을 버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잡아주고 우리의 중심에 이런 다짐과 의지가 있을 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입은 거룩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서 우리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의 영역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연습합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각을 연습하고 거룩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2005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적게는 1만 2천 번에서 많게는 6만 번 가량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한 7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으로 따져보니, 또 그걸 초로 따져보니 1초에 많게는 한 번, 적게는 6초에 한 번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1초 지날 때 한 번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60초 동안 60번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 다른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의한 생각, 추악한 생각, 또 분노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점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계속 어떤 생각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물리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데 심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 늦어버리면 막을래도 막지 못하는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여러 곳에서 잡다하게 우리를 막 스치고 지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면 단호히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생각과 감정이 결국 우리 심령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우리가 생각에 많은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각이 아닌 다분히 인간적인, 다분히 교만한, 다분히 죄악된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에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890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그때는 크게 활기를 띠지 못하였는데 100년 뒤 1990년대에 이제 팔찌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걸 티셔츠에 새기고 심지어 영화도 만들어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실까라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400만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1990년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 교회도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도 이 1990년대 초반에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몰라요.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미국에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퍼져나갔었고,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들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것들을 함께하자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조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그냥 급하게 분노하고 갑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멈칫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생각 속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훈련을,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유념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팔찌도 팔긴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팔찌를 사시고 끼셔서 다니셔도 좋겠고,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라는 의식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은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생각과 연습을,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노 조절 장애를 나름 앓고 있는 이 한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자기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또 이게 폭발한 거예요. 화가 확 나서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 앞에 운전자를 추격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을 품지 못하고 차를 옆에 세우고 화가 난 마음에 똑똑 상대방 차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내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폭이었습니다. 순간 이 분노 조절이 잠잠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자기 차 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 조절 가능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분노가 조절이 돼요. 근데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마음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감정에 속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통제 안 될 것 같지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감정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감정의 변화가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마음, 심령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심령으로 어떤 일들 결정하면 굉장히 감정주의가 돼서 그냥 그때그때 이 사람이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분은 기분 좋은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옆에 사람 참 피곤하죠. 이런 사람 옆에 있어요. 특히 상사가 이런 사람이면 참 힘이 듭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도 모르는. 또 부모가 이런 사람이면 참 힘듭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요. 여러모로 이 감정에 이렇게 지배당하면 참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감정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전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아. 오늘 좀 그러니까 나는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기도하지 않아. 오늘 전혀 말씀 읽는 기분이 안 들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삶이 피곤해. 오늘 말씀 읽어도 난 잘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도저히 못 읽겠어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기분, 감정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 임원을 맡았던 한 자매 한 명이 그 수련회 첫날 저녁에 부흥회를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어떤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일정을 준비하려면 이 청년부 임원은 한 달 전부터, 많게는 막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준비합니다.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몹시 심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육신이 지쳐 있어요. 피곤한데 오늘 저녁에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 100%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서 조금 쉬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는 했어요. 고맙다. 솔직히 얘기해줘서. 솔직히 너의 마음을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생각에, 힘든 마음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면 너 그거 잠잔다고 해결될 것 같으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염려스럽고 너가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쉰다고 잠깐은 쉴 수 있지만 너 많은 이 일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일찍 자자. 그래서 먼저 예배에, 부흥에 참여하자는 권면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자매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친 기색이 너무 역력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은 이렇지만 겉으로는 그냥 쉬게 할까? 여기까지 나오다가 안 돼. 난 목사인데 그래도 바른 거는 전해줘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쓰러지면. 그러면서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거의 부흥회가 2시간, 2시간 반 너무 길게 진행이 됐는데 다 끝나고 이 자매가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진짜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목사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너무 들떠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라는 게 왜 기도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기분에 따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전혀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전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닌데요. 말씀 읽을 기분이 전혀 아니에요. 왜 내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쉽게 이걸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기도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올 때만, 예배 나와서만 평안하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됐을 때, 큰 시험거리가 하나가 해결됐을 때 그때 참 평안을 그때 느끼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고 괴로울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아뢰라.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회복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한다고 뭔가 될까? 아니에요.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변화가 돼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막 거친 두려운 마음들을 그냥 막 내 안에서 일었던 그 분노들이 잠잠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능력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세 번째 영역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을 다 이기고 뭐 갈등하지 않고 죄를 탁탁 물리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내 옛 습관, 내 죄와 이게 됩니다. 충돌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리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성령의 마음이 내 옛 본성과 내 옛 습관과 내 죄에 대한 육체적 마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 죄와 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지키다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망을 보다, 감시하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나를 해칠 것은 없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샤마르라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라는 지키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내 마음을 지키다. 여기에 히브리어는 나차르. 이것의 뜻이 뭐냐면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성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성을 지키다. 자, 적군이 이 성을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긴박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뚫리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삶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여러분 부자들도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인기 있어도 생을 마감하는. 언제 죽음을 경험해요? 이거를 결정해요? 내 마음이 무너지. 주중에 한 탤런트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되게 자주 나오신 분이 드라마에. 이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예? 책 좀 크게. 전미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전미선 그 배우신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까지도 드라마, 영화, 연극할 것 없이 활발하게 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타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정하기로 자살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내가 적군의 지배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정말 심판이 있고요. 우리 영혼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이 구원생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겸손입니다. 신앙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거부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때때로 나 같은 자가 또 죄를 졌네. 계속해서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거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는 가장 안 좋은 영적 삶의 최대 적이 자기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데 나 같은 자가 뭘? 나 같은 자가 뭘?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잘못했다고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 같은 자는 자격이 없어. 벌써 몇 번째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하면서 머리를 받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또 얘가 어제 잘못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즐겁게 밥 먹고 또 다시 밝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하는 게 엄마랑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우리가 죄악된 생활 가운데서 자주 시험에 드는 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언하시죠. 여기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장담합니까? 주여.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기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 오늘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 그러면서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했죠. 성경이 자세히 보면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낯을 못 드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맡겨주시잖아요. 믿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그래,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 심지어 주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의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의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후반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자들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억울하게 오해도 받으셨어요.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셨고요. 매맞음도 억울하게 매도 맞으셨고, 굶주려도 보시고, 피곤하시고, 그 연약한 그 육체를 이끄시고 온갖 많은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와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혹시 죄를 졌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영역입니다.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 사실은 마음과 몸을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어디든지 갈 때마다 몸이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경험들 주로 뭘로 합니까? 눈으로 보고, 그렇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가면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과 마음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몸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도 드리래요. 몸도 드리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이게 의미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Train yourself to be godly.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트레이닝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군인들이 훈련할 때. 여러분 또 이렇게 뭡니까? 헬스. 막 이렇게 헬스 할 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때.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정훈 선생님? 네. 이정훈 선생님이 또 영어를 가르치셔서 제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척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활동, 현장 실습할 때 이런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몸이 좀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유익이 와요. 근데 트레이닝의 최대 적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 살 빼거나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제일 언제 무너져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게을러서 무너질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게으를 때 무너진다는 것이죠. 나이핏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마 종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타샤라는 한 여성이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굵고 100kg가 넘어가요. 일단, 예.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여기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스티브라는, 이제 트레이너를 만나요. 강사를 만났는데 이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해요. 타샤, 4개월 뒤에 저랑 함께 하겠습니다. 4개월 뒤에. 왜요? 4개월 뒤에 제가 20kg를 찌우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을 같이 찌우고 같이 빼겠다는 의도였어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살을 찌는 것도 힘들고 건강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너가 자기 몸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 힘듦을 함께, 그 고충을 함께. 한국에 이런 트레이너 없죠? 네. 이해는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네.
헬스장을 다녀도 저는 이런 트레이너를 못 만나봤어요. 몸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살을 찌운 거야. 오 마이 갓!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랑 같이 살 찌우고 같이 한다고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얘기했겠죠. Of course.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엄청 먹기 시작. 자나깨나 먹는 생각. 자나깨나 자는 생각.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일부러 이렇게 뭘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칼로리 많은 거. 막 기름기 그냥 니글니글한 거를. 그래서 진짜 20kg를 찌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훈련을 돌입합니다. 함께 뜁니다. 함께 달립니다. 함께 옆에서 하나하나 코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타샤라는 여성은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나랑 함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막 같이 막 달립니다. 엄청 힘들지만 막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살을 뺍니다. 그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어요. 8개월 뒤 이렇게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사진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 같죠?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뭐 여러분 헬스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살 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잠깐 말씀을 다시 또 돌이켜봐야 되네. 내 자신을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막 행복한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르는데 왜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을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을 우리가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주중에 합니다. 계속 모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더 뉴라이프를 통해서 큐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것이 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확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해야 돼요? Train yourself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영적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같이 뛰고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달리고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한번 연습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삶이 달라졌어요. 5년을 믿고 10년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삶이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죠. 왜? 우리처럼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우리처럼 배가 고파 보셨거든요. 가난해 보셨거든요. 외로워 보셨거든요. 고통 속에 계셔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이제 그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예배에서. 그럼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한 주간을 여러분 동행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새생명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이면 마지막 영혼의 안식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혼 너무너무 소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려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첫 번째 이 마음은 영어로 heart예요. heart.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해서 이 마음은요, 영어를 보면 soul이에요. 너희 영혼이 쉼을 얻는다. 너희 영혼이. 왜 성경 우리는 좀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다 달라요. 영어 성경도 달라요. heart 그리고 soul. 우리 마음,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다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할 때 뭘 느껴요? 평안, 안식을,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신앙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떠나더라도 주중에도 언제든지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이걸 이제 트레이닝에 나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진짜 영육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번역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설명은 다 이렇게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지켜야 진짜 지키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냥 생각에서 멈추는 신앙, 변함없습니다. 마음에서 감동만 받는 신앙, 변함없습니다. 행동으로 트레이닝 하시는 신앙이 진짜 우리 영혼을 참된 안식과 평안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고요. 그 진리의 길에, 은혜의 길에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